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내려가는 그 길을 이제 배경으로 삼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청년이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누가 이웃인지 말만 해주세요.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 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래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 누가 이웃인지 말만 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내 힘으로 사랑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는 유대주의의 중심이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성전 섬기미들의 집단 거주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24조로 나누어져서 일주일씩 이렇게 가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중심이에요, 거기는요. 지금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었다 그래요. 거반 죽었다. 헤메데데스라는 단어는 거반,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거반 죽어 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요. 누구예요? 율법과 성전에서 그 율법과 제사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자, 율법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이 율법이 강도 만난 자를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율법이. 야,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착한 제사장이나 착한 레위인이 지나갔으면 혹시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만 잘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맞아서 거반 죽어있는 그곳은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에요. 피의 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절대 멈추거나 내리지 않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들이 미끼를 던져서 여자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을 미끼로 던져서 거의 죽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음을 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가서 괜찮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덮쳐서 이 사람을 털어가는 거예요. 죽이던가.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길에서 절대 서지 않는 게 저거 분명히 미끼니까 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관습처럼 이미 퍼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24계조로 나누어져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때 많은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죽은 거나 부정한 걸 만지면 가서 못해요. 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만지죠. 거반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보세요. 네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정작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이 죽어 있는데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주의의 중심에 떡하니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피가 섞여서 혼혈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혹시 밟을 일이 있으면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말하는 걸 듣지 않는 자들 돌아서서 먼지 털어라 한 게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여겨버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유대주의 중심에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와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걸리면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세상에서 여기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인물이 이방인으로 외부에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중심에서 거반 죽어있는 이를 이 사마리아인이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한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라고 이야기한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되물어요. 그러면 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만 해주면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랬더니 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놈인데 네가 누굴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거야? 라고 되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주의, 율법주의, 율법사니까 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은혜를 들고 오는,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서 죽여버리는 그게 예수잖아요. 바로 그 존재에 의해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네가 누구를 사랑해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에 의해 너희들은 살아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면 은혜를 들고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자존심이 세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요. 이게 마귀적 본성이에요. 인간들의. 그러면 보세요.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유대인이 움직일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외양부터가 달랐단 말입니다. 혼혈인이라. 사마리아인이 와서 괜찮으세요?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주의가.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 절로 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갖고 오셨더니 그렇게 쳐버렸다니까요. 어딜 와? 어두움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빛을 거절해버린 것이죠. 어딜 와? 어디다 손을 대? 빛을 밟아 꺼버렸어요. 세상이요. 그 모습으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영광까지 가게 됐습니까? 거반 죽었거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 와서 도와줘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거반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자존심 센 인본주의에 젖어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기 위해선 거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거반 죽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거기에 가 있는 마음들을 거반 죽여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밀어내리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거반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반 안 죽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팔팔하세요. 너무. 그래서 삶 속에 그런 시험과 고난들이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밀어붙이면은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가끔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가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은혜 갖고 온 예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그냥 거저 덮으심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력한 자로 폭로시켜내는 것입니다.